11절의 말씀에 그때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무서운 그 심판을 행하게 되는 날을 가리켜서 말하죠.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때때로 키질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다 날려보내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불어올 때도 있지만 이때에 이 불어오는 바람은, 엄청난 바람은 결코 키질하기 위해서 또는 정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하기 위한 바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키질을 할 때 그 바람보다도 또는 좀 깨끗게 하는 그런 바람보다도 더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을 행하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심판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엄청난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13절 말씀에서 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구름같이 올라오는데 심판하는 바람 같은 무리들입니다. 아주 강력한 태풍과 같이 그 땅에 이제 밀어닥치게 될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또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는 멸망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박국도요, 이때의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심장이 막 떨리고 내가 완전히 마음이 막 녹아버리고 그럴 정도라고 표현을 하죠.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몇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심판입니다. 또한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심판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오산인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심판은 갑작스럽게 닥치는 심판입니다. 그때가 되면 대비해야지 하는데 그때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갑작스럽게 닥치는 심판입니다. 또한 그 심판은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심판입니다. 또한 이 심판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면서 온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리는 심판입니다. 그 전까지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유린하기도 하고 그냥 한쪽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번에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바벨론의 심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심판의 성격들은 이렇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엄청난 심판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언제 이러한 심판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언제 오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미구애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미구애, 오래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갑자기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좀 우리가 견디고 말지 않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것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천국도 우리가 믿지만 지옥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지옥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을 하고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너무나 안일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심판이라는 것을, 정말 그 뜨거운 맛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맛보게 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바로 이와 같은 심판에 대해서 또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자에 대한 말씀 가운데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얼마나 그 지옥의 참 처참함이 이게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너무나 무서운 것인지 내 형제들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절대로 지옥에 오지 말라는 말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곡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이고요, 실제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심판으로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심판을 앞에 놓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너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말합니다. 이 심판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그 악함으로 인하여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으로 주시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심판의 그 무서움으로 인하여서 재에 앉아서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앙을 면해 주시죠. 그들이 자기들의 악을 씻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면제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면, 그럼 악을 씻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부터 구원으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악을 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악을 씻을 수가 있는가? 우리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의 악한 생각이 너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을 씻는 데 있어서 참 잘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이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자꾸 쌓여져서 되는 것이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고 주님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짐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는 먼저 그 안에 차곡차곡 쌓여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악한 일을 하나 하는 것 보고서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뭡니까? 이 악이 쌓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여지면요 굳어져 버립니다. 굳어져 버리면 우리가 마음 가죽을 베고 묵은 땅을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처럼 굳어져 버리면 참 이것을 깨트리고 그래서 벗겨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쌓이지 않게 조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눈이 오게 되면 쌓이기 전에 먼저 이렇게 빨리빨리 그걸 치워버리게 될 때에 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도요 그래도 좀 괜찮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놔둬버리게 되면요 큰 탈이 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제 이 도로 같은 거 정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쌓이지 않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악이 머무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이 악이라고 하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마치 새와 같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으로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뭐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새가 만약에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튼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처럼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막 쌓여지도록 그렇게 방치를 하지 말고 얼마든지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상할 때 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뭐 좀 이렇게 참 성인 군자랄지라도 화날 일이라면 화를 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화를 이렇게 낼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분을 품고 있지 말라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악한 생각이, 악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혼 부부들 이제 그 결혼 양육을 하게 될 때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부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부부 싸움도 기술이 필요하다. 부부 싸움이라는 것은 뭐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날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어난 일이 그날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날 그날 밤에 이제 끙끙거리면서 다음 날까지 가고 그 다음 날까지 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에 이제 문제가 생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감정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하는 것처럼요. 계속 갖고 있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계속 품고 있으면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는 그거를 운동장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라. 정말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겠고 또 신앙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악을 씻어버리라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악이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겠느냐? 빨리 이것을 털어내버리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악을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이 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그 마음으로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털어내는, 이걸 가리켜서 이제 옷을 찢는 것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엘서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3절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라고 할 때 옷을 찢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옷만 찢는 것입니다. 그 아까운 옷만 찢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옷 안 찢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할례를 행하는데 육신의 할례, 표면적으로 하는 그 피상적인 그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마음을 베는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건요,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피상적인 것이다라는 말이죠. 진정한 것은 뭡니까? 마음을 찢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죠.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입술로만 되어지는 것, 그건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이다라는 걸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바로 이 순종의 삶이 굳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굳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굳건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는데 왜 이렇게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이 거역하다는 말은 뭡니까? 거슬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왕조 시대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반역이지 않습니까? 반역, 반란이 일어나거나 또 왕에게 반역을 하는 것은 최고의 죄로 다스리게 되죠. 이 반역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거역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할 때 그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색적으로 말하면 반역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로 따진다면 폐륜이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말만 들어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것인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좀 불순종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18절의 말씀에 너의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리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너의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건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길과 행위가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요, 그 심판은 사실은요 내 행위, 내 삶이 그것을 불러온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그런 것을 하나의 그런 답답한 심경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경보의 이런 소리를 먼저 듣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전혀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지금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있거든요. 빨리 대피하라고 비상경기가, 그런 경보가 막 울리고 있거든요. 지금 화재가 일어났다고 막 지금 요란스럽게 막 울리고 있거든요. 근데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 청각 장애인들이 있어서 화재가 난 현장에 그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지금 이렇게 그냥 온 세상이 비상 상황이고 난리법석인 상황인데 영적 청각 장애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버리면 이걸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맹인 것 같은 상태에 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조그만 영의 눈을 떠서 보면 볼 수가 있고 귀가 열려서 들으려면 들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듣는 자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답답한 심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미련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둔함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둔함. 왜 영적인 둔함이 생겼습니까? 그들에게 악이 오래 머물러 쌓여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속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선함으로 쌓여졌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악한 것들로 쌓여져 버리면요, 그러면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둔감함. 왜 그런 것들이 생기는가? 그의 길과 행위가 악한 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참 오늘 말씀의 어떤 결론이기도 하지만 본론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들의 문제가 뭐냐? 악을 행하는 데는 뛰어난데, 악을 행하는 데는 빠른데, 악을 행하는 데는 굉장히 비상한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정보화의 사회 속에서 말이죠, 그냥 시시각각으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냥 소통을 하고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얼마나 이런 발전되고 지각이 뛰어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데 빠른,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이렇게 참 지식이 발전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데는 너무 무지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제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것입니다. 악한 것에는 지각이 있고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특징은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고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한 것인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데, 악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선을 향하여 나가는 데는 민첩하고 그쪽으로는 빠르고 거기에는 지각이 뛰어난, 여러분, 하나님의 선에 대해 참으로 지각이 있는, 하나님의 선에 대해 누구보다도 명철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